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 위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우리에게 은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 가을 풍성하게 맺은 오곡가를 보며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힘겹고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도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겨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저희 성도들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사
주님의 지혜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낙담치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 속에서도 아니라고 그릇된 생각으로 온유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교만했던 지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저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게 하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각 선교지에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분단된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되어 북한의 주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함과 지혜로 국민을 위해 서로 이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각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의료진과 치료 방법에 따라 잘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안수하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교육자님과 각 구역장님, 영유아부터 장년까지 각 기관장들에게도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선한 합력으로 저희 샛별꽃동산 교회가 주님 보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들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신앙과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늘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김영진, 이승훈 성도님, 유아 세례는 전하준, 입교는 김한결, 서예배, 심지수, 오예빈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찬양 인도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각 남녀전도회와 청년부에서는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주까지 총회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주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선출된 임원을 알려주시면 12월 첫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제외하고 또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릴레이 기도회, 주일 기도 모임, 전도는 잠시 중단합니다. 대신 예배는 다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 3, 4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에 1시 예배에 많이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1, 2, 3부로 예전 하던 대로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7시, 9시, 11시, 오후 2시 예배 다음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7시, 9시에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는 영유치부 11시, 유초등부 11시, 중고등부 9시, 청년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입니다. 영상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예배 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시고 좀 더 있다 나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9시 예배 때 계속해서 영상은 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교육은 11시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5주간 새가족교육을 수료하신 우리 유정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구역, 6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항남 권사님께서 떡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 중창 주일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가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남성 중창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시작하려고 했던 시니어 중창단은 잠정적으로 계속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중창단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니어 중창단 중에 남성분들은 남성 중창에 포함하셔서 같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초점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서 시작되는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은 봄철의 6월절이나 가을철의 장막절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볼 때 맥주절이든 장막절이든 추수감사와 연관된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되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감사가,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자유가 없는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예전에 어떠했습니까?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 구원이라는 보물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99.99%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복이 100으로 환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99.99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001%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걸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사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고통스러워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와는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과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고민스러워 마을의 젊은 목사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은 실망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마음속에 죄와 악이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입니까? 영혼을 버림받은 자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 갔을 때 완전히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선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절규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풀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어 있는 한 문제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내 삶의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는 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정죄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은혜 받은 자로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세운 것이죠. 바울이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교회에 헌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내면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유명해지고 부자 되면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뒤에 오는 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돼도 되고 복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왜요? 구원받은 복은 얼마예요? 99.99%. 그러니 나머지 0.001% 가지고 너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하죠.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도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아주 잘 퍼졌어요. 믿음이 좋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걸로 인하여 교회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이런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여러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세웠어요. 그런데 분명 소아시아 교회들 대부분 이들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주님만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하셨고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형제를 주셨고 또 건강과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감사가 흘러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벌고 본인이 투자하고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봉사와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진 일이 처음입니다. 처음. 너무 아름답죠. 본당뿐만이 아닙니다. 1층을 가보십시오. 3층의 새가족실을 보십시오. 1층 교육관을 보십시오. 꽃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양실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감사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날 믿으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드립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바 되어 은혜가 흘러넘쳐 은혜 받은 만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